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이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뭘 잘못했을 때 확 잡아가지고 그냥 삐뚤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고통을 주는 너 잘 걸렸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잘 걸렸다. 이런 심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시고 또 혹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재앙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아닌데 너 좀 필요하다 해서 고통도 주는 것이고 또 징계도 주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더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한잔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노래방이나 어디 가서 요즘에는 노래 모르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오동잎 한진돈잎 소양강 처녀 옛날에 인기곡이래요. 소양강 처녀가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죠. 그런데 그 위로가 다 됩니까? 그때는 대단해요. 그때는 어디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막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좋아요 기분이.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또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로가 되는 대상이요 우리 자신인데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의 하나님 위로가 임해야 돼요. 육체도 임해야 되고 마음도 임해야 되고 영혼도 임해야 되고 사람은 세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구조로 영혼, 육.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 김장 작업 이번 주 쭉 하시면서 이게 보통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배추를 캐가지고 와서 씻고 또 절이고 또 뭐 버무리고 여러 가지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입에 들어와요. 이렇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하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를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위로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남들 위해서 그러고 나만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서 아까 찬양 중에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필요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살률이 세계 몇 등인지 아세요? 세계 몇 등인지 아세요? 이게 흔들어요. 왜? 분명히 말해요. 몇 등인지 아세요? 1등이에요. 1등. 왜 그러? 나라가 못 살아서 그럽니까? 빈곤해서 그럽니까? 안 그래요. 어떤 나라인지 빈곤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1등이래요. 행복감이. 그런데 네덜란드나 복지국가예요. 나라에서 다 해줘요. 편하게 얼마나 위로되고 힘이 됩니까? 근데 자살률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나라도 세계 지금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1위예요. 알코올도 아마 뭐 1위고 못도 1위고 대단해요. 그 왜 그럽니까? 무엇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못 살아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행복의 그런 위로받고 행복의 지수는 뭐에 있어요? 밖에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로받기 합당한 존재인지.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아까도 성시 봉독을 했잖아요. 봉독할 때도 이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익자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니세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않게 하시고 덮지 않고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각종 들 짐승도 새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고 역사하고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갈갈하게 찢으셔서 주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들 짐승과 나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까? 보배로운 자인 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좀 얘기하는 건데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것들을 자유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사람을 통해서 아까 제가 김장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의 쓴뿌리나 상처나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못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고 어떻게 위로해 주는가, 그리고 왜 그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생활하지만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가 많이 있고 고통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는 분이 떠올라서 지금 두리번거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 찾아요. 오늘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 나오죠. 다윗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 겪었어요. 어디서 하소연합니까? 어디서 소리 지릅니까? 자기가 자기 낳은 그 애가 압살롬, 그 이름이 좀 더럽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도망다니면서. 나중에 압살롬이 나무까지 걸려 죽었잖아요. 압살롬아.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농담은 한 소리고. 아무튼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저런 일이 있고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계속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큰 고통이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다 겪습니다. 이건 광야예요. 예. 그러나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우리는 사망에 메마른 그런 심령이 우리를 더 기름진 그런 땅으로 심령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슬픔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는요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었어요.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위로가 없어요. 얼마나 성길 났겠어요. 쉽게 표현해서. 아니 430년 동안 식민지와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먹을 거 주거든요. 거기는 파와 부추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광야에서 따라오래요. 그래서 신난다 막 홍해 건너면서 노래 부르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계 이파가 도구 매어장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박살내버리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지 앞에 홍해길이 막혀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신나면 이제는 살았다. 근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에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뜨거운 햇볕이 있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벗개만 바라보고 불기둥, 기름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는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먹을 것이 많나 하나님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건 만화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거든요. 분명히 물이 없었거든요.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돌멩이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니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돌덩이 가지고 위로받으라고 하세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반석을 치면 생수가 흘러나오고 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 속에 거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의 소리입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에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시편 121편 볼까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연을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누구를요? 성훈이를. 누구를요? 성훈이를. 아니에요. 누구를요? 성훈이를. 누구를요? 성훈이를.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나는 못 믿으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로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해방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요? 안 믿으니까. 육신의 감정과 생각에 즉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안 믿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 안 따라가고 싶어요.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과 사고가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로막는 큰 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않는다고 했는데 육의 생각이 그럴 리가 어디 있어. 나는 환경이 이렇고 돈도 없고 나는 얼굴도 그렇고 나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내 속에 고백을 하든지 내 속에 작은 생각이라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4절에도 같이 있으면 더불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훈이를 시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아멘. 5절 계속해서 여호와는 성훈이를 시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모든 환난이래요.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물질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자식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까? 모든 환난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이 복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 위로해 주시고 행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의 큰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에 보면 (32절부터) 제가 대충 핵심만 읽을게요. 신명기 4장 32절. 자, 상고해봐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위로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뭐 엄마 아빠가 뭐 해준 게 뭐가 있고 뭐예요 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없어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 그분을 좀 인정해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미 우리는 아담의 그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악사건 사망이다. 즉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형수에게 빵 줄까? 돈 1,000원 줄까? 약 올립니까 지금? 사형수한테 죽겠는데 우리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에게 빵 줄까? 뭐 줄까? 고기 줄까? 더 맛있는 거 다 끓여줄까? 약 올리냐고요. 여러분 집중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손만 아프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다 목숨 죽게 하심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뭐 노래방이나 어떤 것도 이런 것은 적절한 문화는 괜찮아요. 적절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할렐루야. 노래도 좀 부르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도 있지만 육이 있는데 육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달싹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도 고정되어 있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자꾸 생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훈아 셀프 톨크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나는 최고로 존귀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또 거울을 보면서 성훈아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이 좀 없는 것은 별로 기분이 자기 이름을 대고 너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0번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복을 받았어요. 뭐 첩이 뭐 1000몇 명이고 뭐 아내가 뭐 그렇고 뭐 노비가 뭐 그리고 양가 들고 저는 전에 참 부럽다 같은 남자로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생각 아니야 한 사람도 피곤해 한 사람이라면 만족해 할렐루야 아멘. 굳이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다 지식도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어땠어요?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전라도 말로 뭐예요? 씨알데기 없도다 씨알데기 없도다 씨알데기 없도다. 위로가 되지 않고 지식도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것도 다 피곤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12장에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4절 이걸 결론을 얻었어요. 사람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14절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늘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고 화장실도 더 늘리고 차를 더 늘리고 어떻게 하고 뭐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서 구할 수도 있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선물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차가 10대 있다고 해서 뭐 집이 100평 1000평이라고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네요. 이 은혜와 이 선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더 달려가라고 나에게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구속하는 거. 예, 우리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목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위로와 행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에도 여호와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38절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올 것 같으니 그러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십자가 자 가장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구가 무엇인가?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 첫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인가? 내가 너무너무 지쳤다. 그럴 때 나를 보지 마시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이 상하시고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찔리셨어요? 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가난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왜 고난 당하셨는가? 그걸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위로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잠시 잠깐 육체의 위로가 될지언정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지언정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영원토록 내 영혼 자체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고 생명수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생기고 저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냐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외형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망하면서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 이 땅에서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문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천국까지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사건과 성령이 함께 하신 그 기름 부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를 내 저주를 고통을 씻어버리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계신 주님,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나는 괴로워 힘들어. 남들은 살아가는데 나는 죽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고 그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 보배로우신 그 주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요. 보배로우신 그 십자가 사건 성령이 함께 하심이 그리고 보배로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혼을 살리고 우리 육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했으니 4장 12절.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시편 119편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자 10절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 말씀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19편 7절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뭐예요? 완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을 부욕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살린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여호와 6장 23절에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뭘 살려요? 영혼을 소생시켜요. 위로가 됩니까? 기분 나쁩니까? 위로가 됩니까? 기분 나빠요. 내 영혼을 살린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할렐루야.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가 안 돌아도 뭐든 간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 여러분 마음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경우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영에 이끌려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마음 자체에 기쁨을 줘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요즘에 기쁨이 없고 누가 자꾸 대들고 뭐가 꼬이고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전라도 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시피 여겨서 그럽니다. 친밀함이 깨져서 그래요.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아서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교훈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기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저도 새벽에 주여 러크샤마바라 커샤마마시라 또 홍보해야지 3천만 원짜리 바울이가 주여 아멘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 지와 계신 성령을 성훈이게 주사 이거를 할 때 그냥 내가 글자를 국어칠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이 계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계시를 기야와 계시형을 성훈이가 보셔서 하나님 아멘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아멘 기업의 영광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있구나 아멘 아멘 아멘.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 더럽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기분 더러워요? 위로가 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 천국을 주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 주겠다는데 혹시 거짓말로 여긴다면 위로가 안 되죠.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 이거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뭐 다 준다고 해도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 주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정결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진정한 기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힘이 구조가 좀 딱딱한데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어떤 사람이 아파서 막 누워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니까 막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성령 감독 이번에도 훈련받고 여기 시사원 같이 가서 사부랑 같이 훈련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영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이자 막 거기자 막 쓰면서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의 은사를 주었고요. 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요즘 계속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은사였어요. 굉장히 위로받고 그런 말을 할 때 기분이 나빴겠어요? 위로가 됐겠어요?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긍정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향하십시오. 그러면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고난이 넘친 것처럼 여러분 위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환난 당한 것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는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고난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믿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근심이 흘러갑니다. 내게 있는 것이 가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상처가 막 가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 하지만 왕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려.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리얼했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위로가 6절 뒤에 다시 봐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환난 때입니다. 엄청난, 이제는 뭐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실제로 중동에서 사람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이유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오동영 하나님 1000번만 불러도 난 예수 절대 부인 못 이겨요. 아무리 맛있는 거 다 먹고 고기를 갈비를 다 먹어도 이제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놈들 해봐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못 이깁니다. 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영의 위로와 평강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위로와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위로가 있을 때 위로를 주고.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환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는 내 자식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위치에서 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 나만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위로가 있으면 쳐다만 딱 봐도 할렐루야, 사랑이 흘러가고 위로가 되어지고, 눈빛만 봐도 힘을 얻고,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마비,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것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눌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취약에 막힌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수 앞에 생명은 간신히 건져졌으나 영적으로 막혀있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눌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우리가 이 마치 예언도 위로인데,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듣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거든요. 힘을 얻으세요 하면 위로받아요. 할렐루야. 나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기분이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듣기는 좋은 말인데 기분이 좀 안 좋네. 영이 흘러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위로받아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공동체에 힘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끄집어내고 모든 잃어버린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진짜 이게 위로가 되나 힘이 되나, 이렇게 그 크게 위로를 못 받게 방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육신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말씀에서 벗어난 본질적인 죄의 본성에서, 육신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나는 틀렸어, 나는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는 사람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에 15절 쓴뿌리가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해요. 쓴뿌리가 다 있거든요.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막 위로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분 더럽게 나쁘네. 누가 나 째려보래.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지고 공동체에 영향도 되어지고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구박살이하고 전신이라고 하나, 얌전히 아이고 며느리 착하네 그러면서 막 구박을 받았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막 이게 꿀럭꿀럭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이게 도대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 개가 뭐야 소리 지고 막 와 눈물 콧물 와 하더니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성령의 위로가 임했어요. 실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시편 62편 8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그럴 때 실제 위로를 받는 방법. 토설하세요. 토설. 여러분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치료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인간이 딱 보였을 때 당신 그럴 수 있어 하고 다 소리질러요. 속에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죽은 홀령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분노 이걸 빼내야 돼. 그래야지 내 속에 늘 함께 하신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62편 8절에 보니까 62편 시시로 너희가 뭐예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얹혀 있을 때 우리의 음식이 얹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면 시원하죠. 마음도 얹혀버려요. 마음의 상처, 이런 거 다 있어요. 이게 10년 전, 20년, 50년 전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치료하려고 고쳐주고 또는 환경을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은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기 때문에 혼. 이 마음 속에 깊은 호수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상처 덩어리를 빼내야지 영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갈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토해내세요. 그냥 주여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확 빠져나가고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고요. 그 찬송 부르시고요. 그리고 예배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 잠깐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었을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뭐 8만 명인가 갑자기 숫자가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 대결을 통해서 물리쳤어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당신 죽을 줄 알아 하고 위협을 하니까 그때 갑자기 도망다니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19장 4절에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와 또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5절에 보니까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나뭇결을 보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장 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개가 뻥뻥 쪄서 짖네. 이처럼 천사를 통하여 나를 보여주심을 감사.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보일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파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천사를 통해서 먹어라. 7절도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봅니다. 열왕기하 4장 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애가 없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 엘리야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 여인을 만나는데 그 잘 대접해 주니까 잘 먹었어요. 그리고 기하시에게 물어봐라.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그 여인에게 13절에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네가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보니까 알아보라고 하니까 14절에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나이다. 그럼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예언을 합니다. 20절에도 자, 애가 있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1년 정도 지나서 하니까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애가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려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사람이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기도했는데 위로는커녕 애가 태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죽어버려요. 소망이 없어요. 기분 아주 안 좋았겠죠?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달려갑니다. 말과 나귀를 가지고 나귀 타고 이제 사원 한 명 데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달려갔다. 22절. 그래서 달려갔는데 25절에 갈멜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보고 보니까 그 수넴 여인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하시에게 수넴 여인이 있구나. 너는 달려가서 한번 물어봐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평안하게 됐습니까? 지금 차라리 애를 주지 말 것이 1년 후에 애를 준다고 해놓고 죽었잖아. 당신이 주의 종이야.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쳐? 기분이 지금 아주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냐고 물어보니 이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숨기지 말고 이리 와라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갖다 놓으라라고 29절에 말을 합니다. 너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능력이 지팡이인데 애기 죽은 애기에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나면 이런 얘기는 안 하지. 그럼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위로되기는 그냥 내가 주의 종에게 몇 번이나 배신받냐? 하나님께 얼마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와서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직접 왔네.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에 아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애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기분 안 좋아. 그래도 평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점점 잘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울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영광과 생명으로 재물과 생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아브라함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여러분. 그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자세로 취하시라고요. 아멘 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아멘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방법으로 나갔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욥도 7년 3년가 다 죽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주 갑절이 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뒤에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시민지화하고 있는 그 유대 땅에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가겠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막 긴장해가지고 나아만 엘리사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딱 쓰니까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기를 내면서 노하여 물러가며 이게 육신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로의 성기를 경험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말이야 주의종이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감정, 생각이 문제라고요. 일과 화를 구분하셔야 돼요. 시작. 일과 화를 구분하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 방법으로 하셔요. 어떤 일이 나에게 있어. 그걸 화를 담지 말아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구만. 나를 웃기게 생각하구만. 나를 무시하네. 그때부터 네가 설교하고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이렇게 또는 이 사람 봐라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예배 드리나 봐. 11조 하나 봐봐 내가. 어떻게 이런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 섞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똑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손에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고칠까 하노라. 그런데 다행히 그 종이 아이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요단강 물이 더럽지만 그 나라 다메섹 우리 강이 훨씬 더 훌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종이 그러니까 순종해 봅시다. 순종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주님께 봤을 때 기분이 아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쳐다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무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15장에 23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주님 여인이 와서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하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위로가 됩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여인은 그래도 절을 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번에는 세 번째니까 뭐라고 먼저 하세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집니다. 이 개 같은 여자야, 난 너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가 무슨 복을 받냐, 무슨 시로 받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신다니까요. 좋게 그냥 해주실 것이지 이렇게 하셔요. 주님의 이름과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올 때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오해 소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담정을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를 경외한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홀대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고, 그런데 27절에 이 여인은 25절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나. 이 사람은 겸손했어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다시 말해 믿음을 점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꼬인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이 아니시 사람이 아니신 시건치 않는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약속의 하나님이시. 좀 전에 부른 것처럼 언약의 주님이세요. 반드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을 보여 낙심 절망 이런 걸 토설해 버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주여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세요. 그렇게 하면서 쓴뿌리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그런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묵상하면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행할 때 위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에 폭포수처럼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부진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박인철 사님이 늘 고백하는 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마음과 복이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펴지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살게 되십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 무령 부릅니다. 크신 게 가볼 수도 없고 참은 고난에 지쳐도 그게 묶인 나의 모든 세상 버티고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해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들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오늘 더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못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 절망을 시험 물리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게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거든요. 내 생각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이 깨닫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위로해 주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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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편 121편을 통하여 말씀을 지켜주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므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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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야마가마. 아버지여 히브리 9장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님 없는 자기를 성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상비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의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보다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어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가슴 온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흘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고통과 허물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한 상태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함 받았기 때문에 모든 허물이 깨끗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죄악도 원죄도 사라졌고 앞으로 있는 모든 죄도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 흘리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죄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강을 주고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입으도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채찍 맞으신 예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기회와 계시와 돌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1시간 이상 2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또한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떠오르게 하고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더러 예수 이름으로 이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먹먹하고 답답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이 시간 아버지 평강을 더하소서. 예수 이름을 평안히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 평안히 임할지어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돌파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예물을 주 앞에 보고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11일 구분하여 십일제물 한 분 한 분 들으신 분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물권 영권이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감사 예물들은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천문제 소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 성계물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하면 주정의 물들은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남녀 회비 성미들은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창고에 풍성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이처럼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 모든 손길에 김장 작업을 오늘 오후에도 하시는데 한 분 한 분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이루해 주시고 평강으로 이루해 주시고 영권으로 이루해 주시고 치유됨으로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절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믿고 그 위로해 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영혼은 강해질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 평안할지어다. 고통의 마음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낙심 절망도 사라질지어다.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강건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할지어다. 질병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하옵시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전신갑주에 펴주옵소서. 전신갑주에 펴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가정과 삶에서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종막으로 하나님께서 둘러주시고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스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끄어놓습니다. 십자가를 끄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터에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물권이 임하게 하시고 인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여기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소원한 바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소원한 바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결단기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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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